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그 막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면 교회 나와 준비를 하고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목사인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날이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어쨌든 그 총각도 두근두근거려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처녀들이 가슴처럼 툭툭툭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특성도 안 시키고 헌물 기도도 안 하고 막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할머님은 그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쨌든 주일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오늘은 제목이 뭐라 했죠?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후회 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자. 이런 후회 없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듯이 인생은 때가 되면 누구나 이번에 아또 유만이 돌아보니까 깜빡한 시간에 인생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하나님 나에 가지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그 아프리카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김성규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는 거면 한국에서 총에서도 오라, 그다음에 파송에서 오라. 그런데 어떻게 이 성도들을 놓고 나 가냐? 난 안 간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코로나에 걸려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그 불악의 길이 동규노드라고 이렇게 거기서 나라에서 해줬다고 그래요. 지난주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그 중국 천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보면은 좀 보면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 생각을 해요. 뭐든지 퍼져요. 누구가 와도 다 퍼져요. 그러니 사모님 얼마나 힘들 거예요. 다 퍼주는 선교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국 천진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다 퍼주는데 이제 우리 그 카톨릭에다 오요잖아요. 우리 같은 멤버니까 오요인데 이제 지나간 건 놔주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큰 트럭에다가 밀가루 그다음에 그 콩기름 이런 것을 그렇게 실어 보내요. 그리고 두만강 건너가면 그러면 차에 쪄가지고 그 차를 실을 때 그다음에 가는 차 사람 시키니까 다 그렇게 옛날에는 국수 공장도 있어요. 떡 공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는 참석도 못했습니다만 마음이 아픈데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사람들이 갈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그죠? 유언을 해요. 여러분의 유언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보면 미리 생각이나 안 해야 돼요. 미리 생각해놓고 다 적어놓고 그러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의 배역 그렇게 험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 저는 이제 근간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선산이 있는데 선산으로 가지 않고 나는 이번 선교사니까 이번에 가서 이번에는 선교사 묘지가 없어요. 여기 양화진 같은 데가 없어요. 양화진이라고 알아요? 마포구 그 한강변에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가끔 가보세요. 그럼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신앙이 달라져요. 진짜 가서 어제 우리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어제 울고 전화 왔어요. 갑자기 이거는 양화진에 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 권사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권사가 됐는데 다 권사들이 갔는데 양화진에서 선교사의 그 묘비를 이거 보고 막 울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오빠들은 성이나 선교사인데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이 오래전부터 이제 변했습니다만 이번은 그 선교사 그 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가서 선교사 묘지를 만들어서 이번에 많은 선교사들
함께 묻힐 수 있는 그런 양아지 같은 그런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나 거기에 묻혀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생각해 놓으라 했잖아요. 유언의 꼭 생각해 놓으세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아슬아슬했어요. 예수님이 잡아주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꽉 잡아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정말요. 어디 아슬아슬하게 합격된 사람처럼 뭐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 이런 얘기했대.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간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터널이라는 것을 아는 때다, 그러고 갔을 때요. 우리가 가진 것,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터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갔고, 징기스칸은 죽음, 이제부터 나는 잔다. 우리가 잘 아는 어쨌든 그런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이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이해한 것이었구나. 영국 제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이해한 것이었구나라고 고백이죠.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나는 간다. 지는 꽃잎처럼 나는 간다. 토스토이는 이것이 끝이로구나, 그러고 갔대요. 테레사 수녀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만한 분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양화진의 그 선교사 중 한 분은 루비 켄트릭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는데, 이번 미호주에 가면 이런 유언이 있답니다. 만일 내게 죽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만일 내게 죽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1864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작고 미개한 나라인 한국에서 한국의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송두리째 다 던져버리고 종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는 게 너무 좋죠. 외국 나가봐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에 나가봐야 알아요. 그 선교사님도 자기 나라가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다 삶을 던져버리고 이 미개의 나라, 이 작고 어두운 나라에 1864년에 찾아왔어요. 이들은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의 위로하며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간 선교사들이죠. 주님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굳이 이 땅에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들어서고 교회 때문에 어떤 비난도 소리가 쏟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땅 조선에 오직 예수님을 전하여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열정과 사명으로 26세에 한국에 와서 45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 선교사 3회의 마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6세, 우리가 어리지 않아요. 26세.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포 3년 목사, 한국말로 마포 3년이라고 하는데 마포 3년 선교사는 평양 최초의 너희다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평양의 최초의 너희다리 교회를 개척하고 후에 그 교회가 정대현 교회가 아니고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 잊어볼 거 아니에요. 정대현 교회가 아니고 장대현 교회예요.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1949년 교인은 7만 명, 세례받는 사람이 25,791명,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가 1,000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선교사의 헌신이 그 믿음이 그가 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남는 인생을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옥을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간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아침에 10시쯤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목동에 그 건물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막 계속해서 원인을 찾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기도하고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잘잘한 일도 기도했어요. 정말요. 진짜 사소한 일도 기도하고 잘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적은 일, 사소한 일도 다 기도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기도하고 했네. 기도 안 했다니까.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하래. 그래서 3시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수도가 터져가지고 지금 물이 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막 그러고 기도를 간단하게 했죠. 원인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하고 봤더니 눈이 열려가지고 찾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보이라실을 수없이 갔죠. 수없이 갔는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봤더니 거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계속 샜겠죠. 계속 새서 3층에 샜는데 2층까지 계속 2층이 커피숍인데 커피숍까지 계속 새가지고 커피숍에 문을 닫을 정도로 물이 계속 새는가 봐요. 눈에 안 보이 눈에 그걸 못 봤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려서 지금까지 안 보인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발견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 적은 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일을 사소하고 적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일을 하는 거 아주 적은 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훨씬 한국에서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할지는 좀 뭐 이렇게 딱 세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 우리가 매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이거 무소부재하죠. 무소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의 모든 말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자기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가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냥 보통뿐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가 부탁하면 다 응답하신 그분 아주 세미하고 작은 것도 응답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믿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천국을 간다고 말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제가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섬길 건 섬기고 나눌 건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살고 나서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 받은 목적의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목적을 정확히 했어요. 14절의 말씀 표들을 향하여 목표죠. 표들을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심의 상의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이제 가서 보지 말아요. 고린도 가고 빌립보를 가서 보면 그때는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었는데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얻어맞아 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바울 고백은 그거예요. 표들이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지금은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곳에 목적을 두고 그곳에 표들을 세우고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이 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올바래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운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목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목적을 세우면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서 산다면 부산 가서 살 것이고 강주 가서 살아야 된다면 강주 가서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을 세운 대로 우리의 삶은 갑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목적을 세우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무의미하는 것이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고 냄새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해서 살아야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목표와 세상의 성공의 그 목표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전도서 1장 우리가 내가 잠깐 볼까요? 전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 보니까 어쨌든 전도서 1장을 쭉 보면 헛되고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데?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왕의 아들이요 왕이요. 그 다음에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하기 좀 고연하지만 3,000군녀를 거르는 사람이요. 모든 것이 말하면 다 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잔다. 나는 다 끝났다. 뭐 이런 유언을 하고 우리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나서 웃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나? 전주에 우리 후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고 입관했잖아요. 어머님이 입관하는데 가서 자기 남편을 목살을 딱 잡고 흔들면서 미안하다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이렇게 진짜로 있어. 아니 목사 아들이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진짜 엄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죽은 사람 목사를 잡고 시신을 잡고 미안하다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그러고 목사를 잡고 흔들었다고. 그 마음을 알만해. 웃지마 남자들 그 사람만 그러겠어. 웃지 말라고. 웃을 사람은 남자들이 웃죠. 집사님이 웃었으니까 나가 용서해 주는데 그 옆에 사람도 박 집사님도 웃네. 어쨌든 막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근데 얼마나 막 쌓여있으면 그렇겠어요. 돌아가면서 미안해 그러고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헛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헛된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헛된 세상을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찔했습니다. 아슬아슬.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고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잘못된 목표이죠. 그 목표에 따라가면 결국은 잘하고 맙니다. 그 목표에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아픔에 당하고 맙니다. 패하고 맙니다. 그 목표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저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이 있습니까? 잘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유익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린 일이 있다면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예,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요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벼슬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려버려야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시지 않게 하는 모든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돼서 이번에 갔잖아요. 목사가 돼서 제가 이름이 황영국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죠. 황금의 영원한 나라. 잘 모르는구나. 그렇잖아요. 황금의 영원한 나라 황영국이에요. 우리 동생은 황영천이에요. 황금의 영원한 천국. 영문이에요. 막 어쨌든 참 아버님이 머리가 지혜로워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모든 세상 것의 벼슬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잖아요. 저는 황영국이나 이름을 호적에는 안 썼습니다. 저 이름이 누구요? 황바울이에요. 황영국이란 모릅니다. 황바울이에요. 그것을 40여 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오춘이 시골 바로 집 옆에 오춘이 이번에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황영국 목사님 좀 바꿔주라. 나가 받았죠. 그래서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진짜로 했어요. 진짜. 그랬죠. 언제 돌아가셨나요? 오래됐는데요.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끊고 나서 생각하니까 영국이 목소리 같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시골 가니까 개심한 놈이라고. 시골 갔더니 개심한 놈이라고. 만난 거야 아이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개심한 놈이라고. 얘 영국이라는 이름을 안 썼는 거라면 막 글쎄요 나는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막 세상적으로 요란하게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그 이름을 얘 바우에 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바우에 지었더니 바우처럼 살게 됐다니까. 진짜로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GMS 총회 가면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좀 뭐 써놓고 자료를 남겨놔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후배들이 뭘 보고 하냐고. 인제 알았다. 써놓고 자료를 내냈으면 후배들이 선교한 사람, 선교 후배자들이 거기 보고 이러면 어렵고 이러면 실패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급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을 더 받아? 다 받아. 안 준대. 이렇게 써 있어서 내가 순진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40년 동안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다면 우리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벼슬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여기면 우리가 뭐요? 예수님을 얻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얻는다. 예수님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요. 믿음이 있어야 나를 축복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이고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는 것 예수님께 발견되는 것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바울은 막 죽음의 고비를 닫고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몸으로 체험했어요. 친히 체험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고백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죽어야 부활하죠. 죽어야 부활.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만만했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뭐 몇 대를 맞고 뭐 감옥에 가고 뭐 잡으러 많은 고난을 받았도 당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얻어맞아도 내가 실패해도 병들어도 아직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당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만이에요.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문제지 예수 안에 있는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것 좀 잃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우리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요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안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멋진 삶입니다. 정말요 그 안에 살아보시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보세요. 멋진 삶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의 그 삶이 정말요 아름답습니다. 가끔 보면 누구를 보면은 그런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요 얼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지요. 이 교회도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있어요. 그런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동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나? 이런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사냐? 돈 벌어서 남주자 들어봤어요? 돈 벌어서 남주자 들어봤냐고요? 세상 사람은 절대 돈 벌어서 남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다라는 마음이 씨가 있어야 돼요. 돈 벌어서 남주자.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노홍준 장로님 있었잖아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저도 이제 그 임종할 때 봤는데 이분이 말이야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재산을 말이야 한 바위 목사 하나 주면 얼마나 좋겠어. 삐딩이 몇 개인데 안 그러면 바울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 죄를 군 거예요. 바로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면 바울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낫든지 안 낫고 돌아가시고 말아서 돌아가시면서 말 한 바울 목사 말 한 자리를 안 하는 거야. 다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도 이 죽음의 뭐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랍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그럼 쭉 하게 죽더만 움직이는데 누가 얘기해도 안 움직여 그것이. 그러니까 나가 얘기하면 움직여. 뭘까? 뭔가가 있다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그런데 그냥 가버리더라고. 우리 권태식 목사님 미국의 권태식 목사님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같이 사이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있었어요. 한 15년 동안.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있게 계셨대요. 이 많은 재산 뭐야, 우리 같이 나이 먹으면서 즐기면서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죽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박진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주일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같이 갔다 피가 많이 엇나는데 무덤에 갔어요. 가서 있는데 그냥 나 보고 있었어요. 노홍준 서 있더라. 노홍준 장로 서 있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오신 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뭐더만 그 어디요? 그 뭐요? 이거 뭐요? 예? 비서가 팍 치면서 말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그러더라고. 뭐라 얘기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참자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 벌어서 남주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아버지가 주시니까 좋은 차가 뭐죠? 우리가 흔히 좋은 차다 가면 그 비행타고 있는 거 아니요, 그 뭐 있어요. 그 차가 7대나 아들 친구들이 타가지고 앞에 있는 거야. 7대나. 우와. 어쨌든 정말 장로라는 분이 그렇게 돈 벌지만 진짜 그렇게 돈 벌었으면 그럼 돈 벌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야 될까? 만민에게 복음이 전가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안 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가셔야지 되지 않겠냐고. 돈 벌어서 남주자. 한번 해볼까요? 미안하지만 시작.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기 쉽지 않죠. 좋지 쉽지 않아. 정말요, 돈 벌기 힘들어요. 땀 흘려요. 나 돈 10만 원 벌려고 한 달 이내에 아무것도 정말 어렵게 살면서 옛날에 얘기해요. 10만 원 벌려고 응? 국밥 한 그릇에 100원 할 때 그거 안 먹고 물 한 컵 먹고 하루를 뛰는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 돈 벌기가 힘들어요. 거의 남이죠. 말도 안 되죠. 그 놓지 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 말도 쉽지 않은 일이죠. 공부해서 남주자. 자기 노하우 안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겉옷을 다 양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 말이 아니겠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다 양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것, 예수님이 얻었다는 것, 예수님이 발견했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면 핑 안 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해.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다 양하면 속옷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도 모르게 해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모르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구제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모르게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전체가 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2개가 될 것이고, 2개가 3개가 될 것이고, 씨앗이 4개가 될 것이고, 4개가 5개, 10개, 100배, 1000개, 10,000개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을 얻고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미랄처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오신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성경에 그렇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자랑한다는 것과 맞서, 근데 정말요, 나는 이번 성경을 하면서 다 줬어요. 속옷, 반티, 난방까지, 빵꾸나 양말까지 다 줬어요. 진짜로. 근데 아까운 것도 없어. 없어서 못 주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풍성하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나가 뭐 돈 벌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주어라. 주라고 말해.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내게 안겨주리라. 흔들고 누여서 안겨주리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을 확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좁은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산다면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간다는 말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더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그런데 더 하려고 그 말이에요. 더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충성한 사람이 충성해요. 충성하는 사람은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산 사람이 잘 되는 거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말았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 아이를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얻었어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 압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이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잊어버리고 축복이 뭔지 알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잊어버린 거에 많아요. 사고도 많이 났지만 머리도 많이 났죠. 깨지고 뭐 많은 일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 있어요. 세상 것을 기억해서 못할 건데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것을 기억해서 자랑할 것이 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얼마나 있냐고요.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잊어버릴수록. 누가 옛날 거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리면 없잖아요. 쟤도 복원에 갔을 때 잊어버렸다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일. 바울이 오직 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더욱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뒤에 일했던 걸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지금도 이런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가면요, 진짜요. 막 선교를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쫙 보여요. 쫙 보여요. 옛날에 80년도에 한국에 오면요, 와 한국은 돈 벌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돈 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면 되고 이것도 하면 되고 이것도 하면 이것도 진짜로.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여서 못하는 거예요. 요새 선교지에 가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선교할 것이 끝이 없이. 야, 그래서 마음이 안 뜨거워지겠어요? 뜨거워지겠어요? 안 뜨거워지겠어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사람의 뭡니까?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많이 늙었어요? 늙었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는 사람. 이번 날 진짜 또 거기도 물이 세가지고 갔더니 위에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 자기가 50 뭐 8이가 9이에요. 막 얘기해서 나 나이를 얘기했더니
노예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줄 알았대요. 그럼 몇 살? 40대 후반? 예, 웃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 감사해요. 보통 40대 후반도 봐요. 어쨌든 늙지 않는 것, 마음이 안 늙으면 얼굴도 안 늙어요. 기쁜 일이 많고 감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살면 늙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은 이유가 성장이 너무나 많아. 이러다가 110년까지 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아직도 예수님의 추억도 알고 예수님께 더 얻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지식과 거역과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의로 살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다르다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의 삶이 다르다는 것, 이거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화양과 핍박이 와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앞에 푯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더 당당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천국 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야 돼. 좀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뒤에 것 돌아보지 말고 앞에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 푯대를 향해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부모가 그렇게 사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요. 대대타자손손 성경에 나온 대로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죽더라도 오직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로 한다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가도 못 받고 들어와도 받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여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남겨놓은 것이 오직 믿음을 남겨놓고 갔다는 귀한 믿음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예수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